하지웅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화 평론가인데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해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혈액암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목요일날 MBC 비밀낭독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 여러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은 이 허지웅 씨가 자기가 경험한 암투병 이야기를 글로 써서, 프로그램이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낭독회,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낭독하는. 그러니까 허지웅 씨가 글을 쓰고 낭독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보게 하셨어요. 야, 저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내용을 다 요약을 했어요. 엊그제 한 거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내용을 힘들게 간추렸는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허지웅 씨가 글을 써서 읽는 내용인데, 제목 망했는데, 망했는데 세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손이 부어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손발 끝에선 더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혈액암 환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하루 종일 구역질을 하다가 화장실로 가는 길은 너무 높고 가팔랐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알약 28알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를 못했나. 나는 언제나 뭐든 혼자이므로 고아처럼 살아남아서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허지웅 씨가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러냐? 걱정 끼치는 것도 싫고 모든 어려움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허지웅 씨가 이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의사한테 물어보면 알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묵인실에 갈 때, 암 환자가 묵인실에 간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묵인실에 갈 때 혼자 갔다. 그게 엄청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나 봐요. 그 묵인실에 갈 때 나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같은 분이 많다. 그런 성격은 고쳐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지금 나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 허지웅 씨 결론입니다.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싶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포인트는 절망한 아이들에게 너 망하지 않았어,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내용인데, 그 핵심 속에 하나는 뭐냐면 이 허지웅 씨가 좀 강직한 캐릭터입니다. 투병생활, 암에 걸렸을 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걸 다 버텨내고 지금은 회복이 되었는데 멍청이였다는 거예요. 멍청이. 가족도 부르지 않고 친구도 부르지 않고 묵인실에 혼자 걸어가는, 본인 마음도 참담했는 거죠. 참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나 혼자 갖고 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혼자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 천국 가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이끌어주고 너희를 동행하겠다.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비참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도 주님은 어디 외출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이게 믿기진 않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했을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 휴가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 이 눈이 열리면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주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내가 봐도 문제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허지웅 씨처럼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가능성은 없다. 야, 너무너무 지쳤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니? 진짜 가망이 없다. 너를 돌보는 나도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너를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주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 영적인 귓가에 속삭이는 건 주님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너는 버려진 존재처럼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주님은 너를 포기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며 마귀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요.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오실 날을 멀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들었다가 성탄절 얘기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공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근데 마귀는 그 사랑 끊겨.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너가 못하면 사랑이 끊겨.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못한다고 자식을 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고아처럼 혼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근데 이 모세랑
바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느냐? 바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애국이라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다 가졌어요. 근데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내 강조하는 얘기지만 달랑 하나만 갖고 갔습니다. 가족들도 미디안에서 데리고 가다가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달랑 하나만 가져갔는데 그게 뭐예요? 지팡이. 80세의 이 모세 전과도 있잖아요.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애국 군사까지. 80살의 이 늙은 모세와,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진 이 모세와 전 세계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가 맞부딪혔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두 존재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 둘이 붙으면 애굽 왕이 이기지. 어떻게 모세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모세랑 바로왕, 지팡이만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고 두려울 것도 없는 바로가 붙었는데 바로가 KO를 당해요. 모세가 이겨요. 모세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붙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6장까지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하는 모세가 7장에 가면 절대 순종의 사람, 이제부터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게 서서 결국은 바로를 거꾸로 뜨려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여전히 출애굽기 7장에서 뭘 생각합니까? 모세를 봤을 때 하찮고 웃겨요. 이 모세와의 논쟁, 모세와의 대결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봐도 바로가 갖고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냐? 모세,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1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22절 후반절에도 나오잖아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론과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인정을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모세, 네가 뭔데? 내가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몽땅 당해요. 10가지 재앙을.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풀면서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10가지 재앙에 들어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그 불순종이 벌을 낳았다. 벌을 낳았다. 첫 번 재앙을 당했을 때, 아니 지난번 재앙의 시작인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그 뱀이 된 지팡이가 애굽의 모든 지팡이,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 집어삼킬 때 바로가 확 돌이켰으면 10가지 재앙이 안 미쳤을 텐데 벌을 벌고 있다. 왜 10번의 재앙을 그대로 받았을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부분에 와서 나온 것이 완강하다. 22절에는 완악하다는 표현도 씁니다만, 완강하다, 완악하다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쉬운 성경 3번역 같은 데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쇠고집. 우리나라의 최씨 쇠고집, 강씨 쇠고집,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긴 하니까 쇠고집이다. 바로가 쇠고집이라는 거예요, 쇠고집. 바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 누가 안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가 듣기에는 손해보는 이야기예요, 손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딸린 가족이 200만 명이 지금 노동력을 갖고 애굽을 움직이고 운행해 나가는데 그 200만 명이 애굽을 나가버리면 그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가 힘들 게 뻔한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안 돼. 이건 손해를 봐. 난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착각이에요. 영적인 착각.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이고 또 나의 백성이다. 애굽왕 바로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냥 가세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내 거다. 내 거. 이건 내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모세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백성이 누구 거냐?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 백성이 아니야. 바로 너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두고두고 한 말이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거냐? 여러분이 오늘 입고 있는 옷,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대답하기 싫어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건데 왜 아까워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달라고 그러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손해보면 못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성질이 내요.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내 건데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는데. 그리고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바로의 마음인데 우리 속에는 바로의 마음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 내 건데 내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벌을 쌓는 거예요. 벌을. 심판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같은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는 게 벌을 벌고 있어요. 날마다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진노가 있나 사랑이 있나? 무섭죠. 이거 잘못 만지면 진노 엄청 쌓여 있어갖고.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노를
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진짜로 힘들게 했나 봐요.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말씀 못 드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만큼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사모님 말씀이 재밌는데, 장로님 자녀들이 안 풀려야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목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저주받고 힘들어야 되는데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다 잘 풀리고 의사고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대는 바람에, 애들 편으로 나대는 바람에 자녀들이 창피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자녀가 없어요. 다 다른 교회, 그나마 신앙은 다 가져서 장로교 다른 교회 다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모님의 칼 같은 말, 감리사님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회개할 기회가 없도록,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힌 저 성도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해서 진짜 저주를 했는데,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했다가 착각 만들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손짓해요. 이거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동의하진 않지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큰 상처,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할 만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됐으면 그 사모님이, 그 성도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모님이 오죽하면 저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게 전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풀립니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도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놓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방치를 해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걸 모른다. 머리에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저주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본인은 모른다.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나마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성도는 장로님이고 은퇴까지 하신 분이,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고, 목사들의 문제가 여기 있고,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난 바로가 아니고 모세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볼수록 난 바로예요.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당해서 탁 내려놨지만, 우리는 바로와 같은 큰 재앙은 안 당했지만 수십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완강하고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입장인가? 지팡이만 들고 있어도 세상 그 하나 두렵지 않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걸 갖기오라는 바로의 입장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 둘째, 개구리 재앙. 셋째, 이의 재앙. 넷째, 파리떼 재앙. 다섯째, 심한 악취로 가축들이 쓰러지는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상처를 헐게 만드는 재앙. 일곱째, 내성과 우박의 재앙. 여덟째,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는 재앙. 아홉째,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땅을 덮는 재앙. 마지막 10번째, 잘 알다시피 가축과 사람의 첫 번째 난관, 다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재앙. 자, 이 10가지 재앙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놓는 의견은, 이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의미한다, 표현한다, 상징한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도 나일강을 감당하는, 애굽 사람에게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이다 보니까 이 젖줄을 어떤 신이 보호하고 있다. 그 신이 누구냐면, 남자 신으로는 하피라는 신, 여자 신으로는 이시스 신이 나일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물을 먹고 농사를 짓고 산다. 그런데 이 하피와 이시스 신이 주장하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만 내리치니까 피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높이는 그 신들이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거꾸라지고 무너지고 만다. 그게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사건. 여러분, 물이 왜 필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 돈 없으면 못 살죠. 자존심, 명예, 건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그랬잖아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만을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순식간에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된다. 피. 못 먹는 피. 내가 평생을 추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걸 걸어서 추구하던 그 물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순식간에 피가 돼서 먹지 못한 물이 되고 만다. 물은 절대 필요하지만 물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허지웅 씨가 그랬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의 물을 추구했는데 혈압에 걸리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도움을 받는. 허지웅 씨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물만 바라보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 채울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만족, 영적인 충만함.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리의 이 목적을 표어로 얘기했는데, 강단 양쪽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잖아요.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 살아가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만 바라보지 말고 물을 피게 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몰간이라는 사람,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홍해의 법칙에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10가지 설교하겠다고 하면 벌써 마음이 탁 내려가는데 3가지만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해의 법칙이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일어난다. 역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홍해의 법칙 2. 나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라. 홍해의 법칙 3.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돌아다닌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 말고 두 눈은 그리스도를 주시하라. 주께서 당신을 보살필 것이다. 그래서 4, 5, 6, 7, 8, 9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의 핵심이 뭐냐? 살아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몰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소기의 경읽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신앙이 죽은 사람은 그건 좋은 말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게 중요해요.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로 필요한 게 물과 햇빛이잖아요. 근데 물과 햇빛이 죽은 나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썩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일어나고 나무 자체가 썩는다고 그래요. 죽은 나무에 햇빛이 계속 비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어저께 성경 요한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데, 아니 뭘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해요? 우리 본당에도 뒤에 나무가 있는데 마른 가지를 제거해요. 붙어 있어 봤자 이거는 오히려 나무를 해롭게 하니까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영이 죽으면, 충격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잘라버려요. 물이랑 햇빛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죽은 나무는 오히려 해롭게 만들어요. 그게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영양분이 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되지만,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이 더 고갈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고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영양분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성도. 죽은 나무는 어떤 죽은 거예요? 죽은 성도. 하나님 전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해도 뭐 그렇지, 날 위해 죽으셨다며. 또 성탄절 오네. 한 해가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그럼 또 2020 새해가 되지 뭐. 에이, 마무리 잘하고 한번 새해 잘 살아봐야지. 뭐 감동이 없어. 영적인 감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남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허지웅 씨 했던 말이에요. 이게 죽은 나무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살면서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물보다도 물을 주관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물이 순식간에 피가 돼서 다 허망하게 버릴 때도 있어. 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자리가 아니고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도 인생을 주도하고 삶을 주도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을 가진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지팡이를 들고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